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지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모인 공동체이기에 사랑의 나눔 가운데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지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더 신나고 더 기쁘고 더 재미있는 게 아마 없을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이 맛을 제대로 보면 다윗의 고백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젊은 사자도 궁핍하여 줄일 수 있지만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는 이 고백을 저의 고백으로 올려드리고 싶어요. 오늘 우리 안수사님 기도해 주신 것에 제가 굉장히 마음이 막 이게 함께 공감이 되고 같이 느껴지니까 울컥하는 눈물도 나고,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에 대한 믿음이 생기니까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궁평교회를 짓는 일, 현실적으로 보면은 참 어려워 보이지만, 그러나 각자에게 주신 은혜대로, 각자에게 주신 감동대로 내게 주신 감동을 내가 순종하고 내가 그것에 대해 응답하면, 그 응답이 각각으로 모아지면 하나님은 넘치는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사실은 움직이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게 명사잖아요. 사랑. 근데요, 사랑은 움직이는 겁니다. 동사입니다. 사랑은 가만히 머물지 않습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12장을 봤는데요, 로마서가 전체 16장까지 있는데 이걸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11장하고 12장 전과 12장 후로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쓴 모든 서신들이 거의 그런 구조입니다. 어떻게 나누냐면 앞부분에는 거의 어떤 이론적인 부분, 그러나 뒷부분에 가서는 이건 이론이 아니다, 실제로 살아내야 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복음 중에 복음의 정수를 쏟아내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게 무엇이냐, 구원이란 무엇이냐, 성령의 역사는 무엇이냐,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어떻게 된 거냐, 그리스도인에 관한 부분들을 쭉 이야기했다면, 이제 12장부터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란 어떻게 일상 속에서 살아내야 되는가라는 부분을 이제 펼쳐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부분 중요하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건 이 이론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낼 거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차를 하나 샀어요. 이 차는 차종이 뭐고 CC가 어떻게 되고 어떤 기능이 있고 어떤 옵션이 있고, 이 차 너무 좋아. 근데 이 차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알았는데 운행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쳐다만 보고 좋다. 그러면 그 어디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차에 대한 성능과 차에 대한 어떤 그 기능들 알았다면 이제는 그 차를 직접 운전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목적지를 정해놓고 가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만 머무르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많은 부분이 있지만 오늘 정말 중요한 부분을 몇 가지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 아멘으로 받고 한번 이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보세요. 오늘 1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지금 아멘 아무도 안 하셨잖아요. 저주하지 말라. 아멘 하셨네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다윗의 시편을 요즘 묵상 중에 있는데요. 고난 그건 누구에게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까닭을 모르겠는 거예요. 왜 내게 이 고난이 왔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이 고난을 받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부당한 거예요. 그때 그 마음, 충신, 신복, 요압, 제사장 아비아달, 아들 아도니야, 진짜 든든하게 믿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로 하여금 배반을 당할 때에 참 어렵죠. 여러분 14절 말씀 사실은 이제 오늘 15절부터 21절까지는요 14절 말씀을 풀어놨다고 봐도 됩니다. 뭐요? 박해하는 자를 축복했다면 사실 다 된 거죠.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않을 수 있다면 사실은 다 된 거죠. 이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럼 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풀어놓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한번 봐보십시오. 15절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는 거는 아마 좀 쉽겠죠. 와 기쁘다. 근데 이것도 사실 쉽진 않아요. 여러분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프셨어요? 지금 아프고 계세요? 잘 된 거잖아요. 땅 사면 잘 된 거 아닙니까? 아파트 사면 좋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친척이 잘 되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배가 아픈 거예요. 지금 뭐가 내 안에 안 좋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어야 돼요. 이 공감이잖아요. 근데요 더 큰 건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 지금 울고 있는데 나랑 무슨 상관이야? 그냥 나만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건 한 마음이 아닌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는 14절을 적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16절도 보십시오.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 하라는 겁니까? 낮아지라. 겸손하라는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교만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만한 마음, 높아진 마음을 가지고는요 14절에 나를 박해하는 자를 향하여 축복할 수 없습니다. 나를 박해하는 자보다 내가 더 낮아질 때 그를 공감할 수 있고 그를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모르는 거 아무것도 없죠? 17절도 보십시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래요. 오히려 선한 일을 도모하래요. 근데 지금 제가 자라면서 본 모든 드라마, 영화의 핵심은 보복이었습니다. 저놈이 우리 부모님을 막 단련을 합니다. 훈련을 세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에 내가 커서 내 부모님을 죽인 저 원수를 죽여버리는 것. 그래야 속이 후련하고 그게 해피엔딩인 것 같았거든요. 근데 오늘도 기도해 주셨지만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았다면요 눈을 눈으로 이를 이로 똑같이 대갚았다면 오늘 예배 자리에
지금 제대로 된 눈 가지고 예배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이 정하신 율법대로라면 지금 우리는 다 감옥 가 있어야 합니다. 다 살인자고, 다 간음한 자고, 뭐 온전한 사람, 온전한 구석이 하나도 없는 자예요. 우리는 눈으로 범죄할 때마다 눈을 뽑아버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지금 눈 뜨고 예배할 자가 누가 있습니까? 18절입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렴. 여러분, 화목이라는 단어가 지금 떴는데요. 여러분, 이 화목이라는 단어가 딱 뜨는 순간 혹시 생각나는 사람 없습니까? 화목하라 했는데 나 오늘 아내랑 싸웠지. 아니면 이웃하고 내가 지금 관계가 안 좋지. 아니면 자식하고, 혹시 회사 동료 간에 뭔가 지금 화목이라는 단어 속에 이게 뭔가 꿈틀하는 게 없었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에 오늘 19절입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전 19절 말씀을 읽고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19절의 말씀은 야야, 악역은 내가 할게, 너는 사랑만 해,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드라마를 보다 보면요, 그 악역하는 사람들 나오죠. 며느리 중에 아주 그냥 너무 악역이 심해가지고 그냥 머리를 뽑아버리고 싶은 사람 있잖아요. 너무 심하게 말을 했네요. 너무 얄밉게 막 눈빛이나 말투나 행동이 너무 얄밉게 나오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악역을 해줘야 선한 사람이 사기게 착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누구든지 악역은 안 하고 싶죠. 근데요, 모든 영화에 보면요, 악역을 맡은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악역 때문에 그 영화가 되고 드라마가 아주 많은 사람들이 시청률을 높이게 되거든요. 원수 갚는 거, 이건 진짜 악역 아닙니까? 한 명은 죽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다시 볼 수 없는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원수를 제대로 갚아버리면. 근데 그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랍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내가 나서가지고 모든 걸 다 하려고 합니다. 근데 아무것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 마음 속에 온전치 못한 부분으로 가득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절 보십시오.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아멘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배고픈 사람 먹여야죠. 목마른 사람 물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원수입니다. 꼴도 배기 싫은 사람, 생각하기도 싫은 사람, 내가 원수처럼 여기 저런 사람은 차라리 사라지는 게 좋겠어 한 원수인데, 그 원수인데 지금 먹을 게 없어서 힘들어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그 원수도 압니다. 기대도 안 합니다. 왜? 원수지간이니까. 원수진 사람, 나랑 관계가 완전히 나쁜 사람, 그 사람이 내 먹을 것을 줄 거라고는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목이 말라 지금 이천정이 붙어버렸습니다. 침도 안 나옵니다. 말도 못 하겠습니다. 곧 죽을 것 같습니다. 근데 나랑 원수진, 도저히 나한테 호의를 베풀어서 안 되는 사람, 나는 저 사람이 잘못한 게 있거든요. 근데 그 원수 관계에 있는
그 사람이 나에게 마실 물을 갖다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먹고 마시는 사람은, 여러분 숯불을 머리에 올려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눈 치료 받는다고 서울에 몇 번 간 적이 있는데요, 침도 맞고 나서 머리에다가 그 숯불을 진짜 이렇게 담아가지고 올려놓더라고요. 뜨거우면 얘기하래요. 근데 이게 뜨거워야 효력인 줄 알고 꾹 참았는데 아유 엄청 뜨겁더라고요. 막 머리가 벗겨질 것 같기도 하고. 뜨거워서요 얼굴이 붉어집니다. 원수를 먹이고 마시게 하면요, 그 원수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 그 호의를 받고요, 양심의 법이 작동해서 얼굴을 붉은하게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요, 지금 쭉 얘기한 거요 다 14절을 사실 풀어놓은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나를 박해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원수 아닙니까? 나를 박해하는 사람을 향하여 축복해라. 축복해야 돼? 저주하면 안 돼. 근데 저주하는 게 뭡니까? 오늘 20절에 보니까 그 원수가 줄이고 있는데 먹을 걸 갖다 주고 목마를 때는 마시게 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오히려 머리 위에 숯불을 놓는 것처럼 얼굴이 붉어지는 그 부끄러움, 거기에는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감사가 일어나고. 우리의 변화가 사실은 여기에 있는 거 아십니까? 죄는 내가 졌는데 왜 주님이 십자가를 집니까? 내가 악을 생각하고 있는데 왜 주님이 가시관을 쓰셔야 되냐고요. 주님이 십자가 질 이유가 전혀 없으신 그분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로 인해, 내가 지은 죄로 인해서 대신 십자가를 졌다. 이게 바로 이 말씀이잖아요. 그걸 깨닫고 나니, 아니 주님, 내가 거기 죽어야 하는데 왜 나를 대신해서 그렇게 피를 흘리시고 살을 찢기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대못을 양발 양손에 받고 죽은 거예요. 그 사실이 뒤늦게 성령의 깨닫게 하신 은혜로 새롭게 이게 깨달아질 때에 얼굴이 붉어지고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고 감사가 나오고, 이렇게 살면 이건 도리가 아니구나. 양심의 법이 작동을 하고 또 양심이 살아나고 또 성령께서 계속 뭔가 깨닫게 하는 그 은혜로 인해서 불편한 관계가 있으면 찾아가게 만들고,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도 오늘 새벽에 오늘 주일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는데 불편한 마음이 하나 있었던 게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한 걸로 끝나지 않고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제가 찾아갔어요. 가서 기도해드리고 용서를 빌고 관계를 회복하고,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좋은 거죠. 여러분, 기도하면 주께서 생각나게 하십니다. 특히요, 성령님은요 어디에 예민하냐면요, 관계적인 부분에 예민하십니다. 관계가 뒤틀어져 있으면요 반드시 기도하면 성령께서 그 부분을 탁 터치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너가 예물을 드리려고 주께 나오다가 형제와 싸운 일, 원수 맺은 일, 불편한 관계가 있는 거 생각나잖아? 그럼 일단 거기다 두고 가서 화해하고 와서 예물 드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오늘 21절을 보십시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기랍니다. 많은 얘기할 수 있겠죠 여기에. 그러나 저는요
이 부분을요 아주 간략하게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악이 뭐냐? 선이 뭐냐? 하나님을 멀리하는 게 악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면 점점점 죄와 가까워지고 온갖 죄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고 나도 지킬 수가 없고 믿음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마귀 사단에게. 선은 뭐냐? 하나님께 찰싹 달라붙어 있는 겁니다. 누가 나를 거기서 끄집어내려고 해도 오히려 더 강력하게 주님을 붙드는 겁니다. 주님 아니면 안 돼요. 꼭 붙어 있는 겁니다. 이게 선입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을 것이고, 그러면 선이 힘을 얻어서 선이 악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사실랍니까? 또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너무나 명쾌하게 답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지난주에 기공 예배를 드리면서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냐? 눈에 보이는 성전 이전에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 성전이 제대로 지어져야 되는 거죠. 그건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고 할 때요, 두 개의 교회가 있는 거죠. 눈에 보이는 교회가 있고요,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는 거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를 우리 하나님 나라라고 합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했다면 주님이 계신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제대로 된 신앙 고백 공동체, 이 보이지 않는 교회가 건물 안에 들어갈 때 그 건물이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새 성전을 짓지만 동시에 두 가지 성전을 짓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 그 이전에 보이지 않는 성전,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이 하나님 나라,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의 나라, 진정한 교회를 세우는데 정말 필요한 게 뭐냐면,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인가라고 아니고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살아낼 때 이 엄청난 축복을 날마다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게 바로 초대교회 공동체이지요. 여러분, 박해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진정한 제자는요, 언제 나왔는지 아세요?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화하기 이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핍박을 당하고 화형을 당하고 짐승의 밥이 되어지는, 그리고 카타콤 지하 동굴에서 빛도 없는 곳에서 250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때에 진정한 제자가 일어났었거든요. 그러니까 평안한 가운데서 제자가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언제든지 진정한 제자는 환난과 핍박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부분이 전반적으로요, 너무나 호화롭지요. 그러나 이게 영원하진 않지요. 앞으로 어떤 또 어려움이 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걱정할 것 없습니다. 복음은 여전히 복음이기 때문이죠. 오히려 어두워질수록 복음의 빛은 더 강력하게 비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아요. 그러나 복음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너무나 분명하고 선명한 말씀을 오늘 우리가 로마서 12장 14절로 21절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십시오. 그러면 양심의 법이 작동하고 여러분의 모든 기능들이요, 제대로 작동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삶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걸 무시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순간 온갖 제약, 마귀, 사단, 세상 유혹에 끊임없이 여러분 흔들리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늘 주님 앞에 억지로 나오게 될 것이고, 억지로 나온 것 그 걸음마저도 은혜를 또 경험하지 못하면 점점점 신앙이 무너지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 반대가 된다면요, 예배가 오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역동적일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 붙어 있어서 세상 한 주가 승리했는데
승리의 기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는데요, 그 기쁨과 그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거기에 또 은혜가 부어지면 불에 불이 붙는 거 아닙니까? 나무가 타고 있는 장작에다가 기름을 붓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엄청난 화력이 세상 속에 나가서 또 다른 불을 또 지피게 되겠잖아요. 이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여러분 모두가 축복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한 번만 기도하죠. 하나님, 오늘 말씀 받았습니다. 어렵지도 않고 다 아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과연 나는 이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를 돌아보니 원수, 축복, 생각만 해도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런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면 안 돼 라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해 주신 공감해야 돼, 낮아져야 돼, 겸손해야 돼, 악역은 내가 맡을 테니까 넌 사랑만 해, 화목해야 돼, 제발 나에게 붙어 있어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돼, 구체적인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 찰싹 붙어서 24시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멋지게 승리의 삶 살고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에 영광스러운 예배 올려드리고 내가 기도하고 있는 한 영혼 주님과 함께 예배하고 우리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하는 축제 예배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주여 한 주간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